내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7쪽입니다. 277쪽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으로 너희를 만민으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색상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이름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땅에서 나그네를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 주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들은 너희가 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주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교훈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 되어진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국민일보에는 영국에서 태어난 가장 명문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을 그것도 의대를 졸업한 피터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뉴스 기사로 실었습니다. 피터 앤더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인 마산 창원의 국립 마산 결핵요양원에서 한평생을 결핵 환자를 치료하며 그의 삶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피터 앤더슨도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싹싹하고 또 학교 생활도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그가 영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이끌어지는 캠브리지대 그것도 의대에 입학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는 의료시설이 낙후되어진 나라로 가서 한평생을 의료봉사하며 의료 선교사로 살기로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에게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그것도 의대에 들어간 아들이 머나먼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든 편안함과 또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1966년 한국에 와서 척추결핵 아동을 위한 그런 진료를 통하여서 연 4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한 의료 선교사로 그의 온 삶을 다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의사로서의 삶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 당시 척박하였던 한국의 풍토 안에서는 자식이 먹을 것이 없고 또 가정에서 그를 돌봐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7살 된 아이를 이 부부에게 맡기고 도무지 아무것도 우리가 해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맡기고 떠난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몸무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이라도 내일 죽을 것 같은 그 아이를 향하여서 간호사였던 이 패티슨의 아내는 이 아이에게 티스푼으로 끼니를 먹여가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돌보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무엇으로 또 이렇게 한평생을 의료 봉사로 삶을 살았는데 이 기자가 마지막으로 혹시 당신의 삶이 후회스럽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또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인터뷰 말미에 얘기하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이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인터뷰로 이 기사를 마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국민일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어보았겠지만 사람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또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또 많은 일을 행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하였던 일만이 남을 것이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잊혀지며 또 무의미한 일들로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삶을 살 것을 또 어떠한 삶을 꿈꾸기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면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는 또 지나가는 잊혀진 시간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성교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신명기 10장 15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 또 목을 곧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지은 죄를 인정하며 또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마음을 또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겸손함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로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라고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또 스스로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 없는 삶을 범죄를 하면서도 그 범죄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기를 간곡하게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이방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감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도 어떤 시대의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은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니 또 믿음으로 살려는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시편 86편 15절에서 주여 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는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지 않는 심령에 대하여 다만 참으시고 인내하실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든 목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재촉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미야 3장 22절로 23절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고할 것이 아니라 엄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 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한 주간에 지은 죄악들을 되돌아보는 휴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죄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은 죄악들을 되돌아보며 또 살게 되어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자신이 지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며 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겸손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 되어진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20절에서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은 청교도 102명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102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은 3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2명 중에 3분의 1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배를 탄 것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일자리를 위하여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미국의 이주를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이 이 청교도들의 이주가 이들이 최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니까 이들보다 13년 전인 1907년에 뉴욕 인근에 먼저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출발한 사람들도 목적지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뉴욕에 살고 있는 이 정착민 촌으로 가기 위하여 이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과 또 여러 해주류에 밀려서 이 뉴욕보다도 1000km 위에 떨어진 이 지역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35명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은 장소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할 수 있는 장소면 어디든지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이 오히려 신앙생활하기에 더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5명의 사람은 그냥 도착했으니까 우리가 이곳에 착륙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내리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가야 우리가 무슨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삶을 이루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랜 동안 이 선상에서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출하고 해서 그들이 이 메이플라워 서약서라는 것을 작성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이플라워 서약서가 바로 미국의 헌법의 기초가 되어지는 선언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짧은 한 페이지에 불과한 이 서약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신앙의 증진을 목표로 신앙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국가의 기본 요소들을 갖출 것을 서약하고 또 그 아이에 연명하였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땅이 필요하고 헌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땅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의 공동체를 규약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는 도착하였지만 그들이 미국의 선조가 되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13년 후에 도착하였지만 이들은 새로운 땅에 새로운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우를 수 있는 규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미국 사람들은 이 13년 후에 도착하였던 이 메이플라워에 탔던 102병을 그들의 파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공동체가 함께 만든 규약, 서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것으로 그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헌에 관하여 제1항은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이빗이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중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시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의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배 중에 드려지는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그것에 구속력이 있음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또 집사가 되기 위하여 장로가 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람 앞에 반드시 이 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의 행위의 유일한 규칙임을 믿느냐라는 서약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거룩한 생활을 위한 유일한 규범임을 믿느냐라고 묻고 그에 대한 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들은 또 함께 맺은 언약은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함께 만든 법률과 헌법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하여서 또 어떤 이유와 또 어떤 핑계로 그 법을 회피하는 것은 법이 가장 이상적인 또 가장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이 만든 그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만든 그런 나라의 법과 또 공동체의 규약 또 교회 안에서의 규약과 또 서로 간에 행하였던 이런저런 작거나 크던 말로 행하였던 모든 규칙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약속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하고 또 그것을 한번 매듭했으면 어찌하든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2장 4항 맹세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죄가 되는 것을 맹세해도 또 상대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제일 조심할 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맹세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
결혼이라든지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번 법으로 정해지게 되어지면 성도는 이 법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가능하면 이 사회의 법이 또 우리의 규약들이 성경과 배치되는 일들이 법률화되어지거나 또 죄악이 되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회의 규약들과 또 법률들이 하나님을 거스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항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합니다. 또 우리는 실수로 양역하여서 범죄하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못을 낳기우며 또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또 우리가 맺은 서약과 또 규칙들에 대해서 신실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또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한 것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5장으로 찬양합니다. 305장입니다.